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이 스승과 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제 교수인데요. 그분과 제자가 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이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인생이란 그렇게 채우고 또 비우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다. 흔히 그런 이야기 하죠. 인생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공수래 공수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이 이야기에 크게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마치 투명한 유리 그릇에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투명한 유리 그릇에 무엇을 채우고 또는 거기서 무엇을 비워내는 이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채우거나 비운다라고 한 때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의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채우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있어서 비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인가, 또는 그 사람이 채우고 있는 것, 그 사람이 비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 평가도 가능해지겠죠. 또 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을 테고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명확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라도 인생을 어느 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마치 자로 잰 듯하게 정확하게 규정하며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 삶에 완전하게 통제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을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바울 사도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 인생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워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버릴 것인 줄 알면서도 사람이 주저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쌓여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버리지 못해가지고. 예전에 저희 집이 그랬는데요. 저희 어머니, 특히 저희 아버지가 버릴 줄을 모르세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집에 뚜껑을 열면 안에 지하가 있었어요. 마루 밑에 지하가 있는 걸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세상에 있을 법한 것들은 다 있어요.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지하철에서 뭐 파는 거 다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 옛날에 저는 그래서 이 팥빙수 기계도 저희 집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되지는 않아요. 그냥 팥빙수 기계여서 사온 것들인데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쌓여둔 게 그냥 가득 차갖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버리는 것만이 아니죠.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채우는 것도 어떨 때는 채워야 할 것을 채워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에 부치죠. 이걸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 걸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는 채우지 말아야 할 것을 채우는 탐욕이 생겨나기도 하죠.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는 뭐냐면 무기력함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무기력함.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 어제 결심하고 오늘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바울이 탄식과 고통을 모든 피조물들이 가진 실존적인 상태라고 콕 집어 이야기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에게 산다는 것은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자체로 고난의 시간, 고난의 연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든 상황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조차도 여전히 갈망하고 탄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전히 믿는 자들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며 살아가요. 그리고 여전히 비우지 못해서 탄식하며 살아가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몸의 속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삶의 실존적인 상황에서 찾는 게 아니라 몸의 속량에서 나타나는 차이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몸의 속량은 뭘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현실에서 삶의 양태, 이 삶에 나타나는 조건만 봐서는 그 차이를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로만 나타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런 비유들도 있어요. 같이 밭을 매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또 한 사람은 들림을 받지 못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차이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들림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 그 차이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삶의 고난, 우리 삶의 한 환경이고 조건이죠. 삶의 고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당하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역사에서 유대인들에게만 죽음이 비껴갔다라는 유월절 기적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믿는 사람들의 삶도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중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섭섭병이라는 거예요. 섭섭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삐치죠. 삐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여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 고난 속에서 버티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삶의 환경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 당시 신앙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었고 그것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이야기한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약속하신 종말의 때, 그 심판의 때에나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 몸의 속량을 그저 바라면서 기다릴 뿐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을 좀 삐딱하게 바꾸면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때까지는 몸의 속량이 있기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여전히 탄식하고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탄식하며 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거니까, 똑같은 일이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요.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잘 압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배잖아요. 뛰어난 믿음의 사람인데 그가 살았던 삶의 여정은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그의 글을 찬찬히 읽어보면 그는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기쁨으로 산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그는 늘 종말이 당장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빨리 멈추기를 그는 기대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가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소망 가운데 버티며 살라고, 이 권면 이외에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것,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잘 버티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되게 무책임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그날까지 버티라는 충고밖에 할 수 없었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호승이라는 한국의 시인이 있어요. 그의 시 중에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의 일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이 시인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꽃잎들, 수많은 풀잎들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마주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게 뭐냐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아프지만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풀도 꽃도 향기를 낸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우리 삶의 일부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상처는 채우기 위해서 낸 상처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비우려고 하다가 비우지 못해서 난 상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각자의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고깝게 들으면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런 상처, 아픔 갖고 사는 거라면 그냥 참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걸 아프지 않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내 인생의 일부라고 해도 내가 채우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아픔을 남들 눈엔 그렇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프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요? 비워지지 않는 걸 옆에서 자꾸만 비우라고 해서 내 아픔이 사라집니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그 기억을 버린다는 것 어려운 거예요. 아마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직시하라고요. 바울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삶의 현장은 결코 로맨틱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를 악물고 열매를 볼 때까지 버텨내야 하는 바로 그곳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열매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런 이야기 하죠. 이것도 고난도 우리 삶의 일부야. 이것도 진통이야.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어질 거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맺어야 할 결실이라고요. 우리한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질 것 같으면 못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저절로 맺어진다는데 고난 끝에 열매가 저절로 오는 거면 그게 어떻게 고난입니까? 어떻게 고난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열매로 오는 건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이건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버텨야 한다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 할 그 길을 궁리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속으로. 그렇게 해서 도대체 맺는 열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현실을 뒤바꿀 만한 그런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그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는 아주 분명하지요. 몸의 속량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른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슬픔과 고난은 특정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두가 누구나 다 그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기 마련이라는 것,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버틸 만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나에 대한 위로만이 아니라 누군가도 똑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만듭니다. 그 여유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사랑이란 열매는 그렇게 해야 맺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죠. 버티라고요. 힘들어도 버티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그러나 그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그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인생에 정말 무거운 짐을 져본 분들은 아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삶이 너무 힘겨워서 살아갈 용기가 잘 나지 않을 때, 느닷없이 닥쳐온 시련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할 때,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무기력함, 인생의 이 허망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도 안 나와요. 말이 막혀버립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말은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죠. 근데 문제는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도 기도가 안 나와요. 힘을 내고 싶은데 힘이 안 나와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도 어쩌면 잘 이해 안 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그 성령을 믿고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그 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만하다라는 이 말에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여의고 이 고통 속에서 이 글을 썼던 이 박완서 씨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참척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 당시 작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엄청 원망했다고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내가 당신을 믿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고 의지하고 다 맡겼는데 결국 나한테 돌아온 것은 생떼 같은 내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원망할 수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것.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탄식과 고통의 마음, 그것을 살피시고 들어주실 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래서 희망과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건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인생은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인생은 너무 불공정하잖아요. 어떤 이는 짧은 인생을 살다가고 어떤 이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이는 삶을 통해서 끝까지 고통당하면서 살게 되고 날 때부터 그런 고난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나도 채우고 싶고 나도 나름대로 잊고 비우고 싶고 살아가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만일 그것조차 원망할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세상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과는 다른 곳, 눈물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헤아리는 그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만약 이 소망이 없다면 현실은 견디기 어려운 곳이죠. 내가 알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소망마저 없다면 사는 것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소망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비울 건가에 대한 해답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비록 내 뜻대로는 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시는 이가 있다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의지와 삶의 방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몸의 속량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버티며 사는 거야. 버티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가 가진 한계라는 것,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순간순간에는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또 그 이야기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에 버거움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버티라고, 참으라고, 이겨내라고. 이제 80 중순이 지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로하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괜찮다고, 버티라고. 오늘 일부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갔더니 90이 넘었던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얘기해 주신 말씀입니다. 버티라고, 힘을 내라고. 오늘 풀잎과 꽃잎과 같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버티라고, 이겨내라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소망 하나로, 그래서 인생은 버틸만한 곳이라고. 오늘 성령의 강림주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뜻인지 모릅니다. 버티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서, 또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 무너지지 마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또 살아내는 겁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또 채우시고 또 비워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큰 품 안에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또 그 안에서 향기가 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무기력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는 잘 아시고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쉼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열하고 냉정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 오늘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망이 생깁니다. 저의 믿음을 잊지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걸 거기에 한 번쯤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직시하면서 내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이가 이걸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마음도 주실 것이다. 오늘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 각자의 삶에 난 상처들을 잘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가운데는 많은 삶의 문제와 숙제를 가지고 온 이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나 보이는 것이 내게는 그렇게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내 스스로 다 이겨낼 것 같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누르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지라도 무너지지는 말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버티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삶은 또 그럴 만한 곳이라는 소망을 안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우리 각자의 삶을
또 그런 대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서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사랑하고 살게 하소서. 사랑만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열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정말 값지게 채워갈 수 있는 우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속에 작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오늘 그 뜻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